분명히 어떤 유혹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만 유혹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유혹했다.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없겠지만 유혹한다. 그럴 때 그 유혹의 어떤 그 주체의 그 동작의 주어가 당연히 있어야 유혹이 되어지고 그 대상이 있어야 유혹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 유혹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한 뭐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그 악이라는 투 포네로우라는 단어가 그냥 악입니다. 투라는 이 앞에 이 정관사 더 같은 그런 이 관사인데요. 이 투, TOU 발음이 되는 이 투는 어쩔 때는 중성 속격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헬라어에서 남성 속격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 속격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대개 뭐다? 남자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여자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면 중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성적이 되면 이것이 추상명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개의 경우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이 투 포네로라는 이 그 악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중성 소유격으로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런 것들, 그냥 악한 어떤 그런 어떤 현상들,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이렇게 번역은 되기는 했지만 신약 성경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 뭐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때의 악한 자가 바로 투 포네로입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 38절에도 보면은요.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인데요.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때도 똑같은 투 포네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한 군데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다음 주에 잠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악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이대로 그냥 끝나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데 그 부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17절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여기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뭐에? 악한 자에. 여기서 또 여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 때 이 악한 자도 투 포네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그런 그 맥락의 말씀에서 이것을 아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시험에 대한 보호 청원, 이 예방에 대한 그 청원 기도 부분을 누가복음과 같이 우리가 겸해서 다시 한번 그 유혹이라는 부분을 놓고 기록을 하면은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까? 아니면 미완성된 구원입니까? 예? 미완성입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구원인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영어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영어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미완성된 건가요? 완성. 예? 완성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성. 예. 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디펜스가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완성이신데 우리는 덜 완성. 하나님이 생각할 때 참 거시기하다. 니네가 어떻게 나는 완성이라고 했는데 니네가 덜 완성이라고 그러냐. 이게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already, 이 발음이 언제나 이게 already인지 already인지 맨날 애들이 뭐라 하는데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 신학 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완료형입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실 것이니 옮기셨으니 끝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위 임의성입니다. 임의성. 한국말로 하면 구원의 어떻게 해요? 임의성.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옮기셨으니 끝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로다가 아니라 얻었도다. 완료예요. 네, 끝났어요. 완성됐는데 이 완성이 불완전한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성의 첫 열매예요. 이 완성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이 완성된 것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어진 것이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마지막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기도가 뭔지, 기도가 관계다, 기도가 주님 사랑이다, 기도가 우리의 존재 이유다 이런 말씀 같이 나눌 때 거기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제자는 뭐하는 사람이 제자인지 우리가 나누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게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니네가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은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신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속하옵소서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신하지만 그 확신 가운데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넘쳐서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가 시험에 들 때에, 아까 시험이 유혹이라고 그랬죠? 이 유혹은 어디로 향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에 떨어지게 하는 스캔달론, 하나님 앞에서 스캔들을 저질러서 순결한 신부로서 천국 어린이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드는 스캔달론, 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 시험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조차도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 그 악한 자라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열광적이어도 안 되고, 그냥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감기 귀신 걸렸어? 조금만 그냥 그거 무좀 귀신이야? 조금만 애들이 머리 아프면 너 머리에 너 귀신 붙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막 이게 그 성령파 열광주의거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나눠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하기 위해서요. 아예 또 불가지론도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아예 너무 무시하는 쪽, 이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사탄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통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악한 자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죠. 나는 그런 악한 영의 그 유혹에 난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에게 그냥 맡겨주세요. 사탄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리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겸손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종말론적인 그때까지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 청원인 동시에 단순히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부탁하는 기도인 동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청원인 동시에 내가 용서하겠다는 서약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를 빌리자면 예수의 제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금 동시에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어차피 내가 지금 유혹받는 거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유혹받은 거예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악에 빠졌어요. 사탄이 나를 통치해. 그냥 너무 막 그냥 마음과 하여튼 모든 이 생각들이 막 악한 쪽으로만 가고 평안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출해달라고 내가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또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구해주시고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혹받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내가 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서약의 기도라는, 약속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종말론적 보호 청원인 동시에 책임 있는 제자도, responsible disciple,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받은 구원이 종말론적 유보 상태임을 인정하고 상기시키는 기도. 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완성이 유보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완성은 됐지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서서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앞에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서 주님께서 구분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확인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론적 유보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온 세상 가운데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잠시 유보되어져 있다. 뭐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연대가.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은 기록만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조금 다음 주에 같이 다음 내용을 살피면서 같이 부연 설명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해 놔주시고요. 한번 잊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기회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시겠지만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너무 짧은 시간에 긴 내용을 얘기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읽어주시고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뭘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뭘까? 한번 같이 묵상하시다가 다음 주 오셨을 때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 유혹 때문에 이게 유혹인가? 이걸 생각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 그냥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기쁨,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막 감격, 감사함 이런 것들은 도대체 내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 가운데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날씨가 막 원망스럽고 막 매번 이놈의 막 이러면서 막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막 이러면서 막 그 날씨 탓하고 막 기온 뭐 왜 이렇게 뭐 그게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막 순간적으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말 이렇게 쭉 내뱉을 때요.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말한 거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유혹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유혹이 유혹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럼 너무너무 유혹같지 않은 유혹 속에서 내가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또 그 유혹이 아예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유혹이 다가오면 나는 이거는 유혹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제는 아예.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억셉트하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 정도는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정도 유혹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스트레스 장난이 아닌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여튼 뭐 매번 시민들이 다 알잖아. 교민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걸 변명처럼 되면서 나는 이 유혹 앞에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유혹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들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 시간을 이렇게라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이 멜번 땅에 이렇게 촌스럽게 내가 살아갈 그런 내가 여자가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막 자기를 갖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없을까요? 요즘 이거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요새 페이스북 안 하고 트위터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유튜브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온 유혹은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혹.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하는 것.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코딱지만큼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것은 밤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유혹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유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의 눈에 만족함을 주고자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온 그런 유혹 아닌 유혹,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뱀이 또아리를 튼다 그러죠. 또아리를 튼다 그러죠. 참 그 첫 번째 나온 사탄의 모습이 뱀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뱀이 또아리를 튼다 그러죠.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기 자리를 딱 잡고 좌정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정도 시간 너 그렇게 보내도 돼. 이 정도 돈은 너 그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런 관계는 어느 정도 네가 해도 돼. 그렇다고 해서 네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게 한 거 아니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자기 세력을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철저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해라.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셨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정말 기도하고 유혹에 빠진다면 그 기도가 기도겠습니까? 깨어있다고 말은 하는데 매번 시험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깨어있음이 깨어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유혹 앞에 당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세력, 그 악한 자의 다스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한 자를 하더라도 왜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왜 열심히 하여야 하는지, 왜 밤을 새워야 하는지 그 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통치, 엉뚱한 다스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이제 성실하게 책임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다시금 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게으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제 설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온 그 유혹아,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탄의 통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있는 그런 통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고 아버지 영적 아버지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기도하며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백 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천 번에 수만 번에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유혹으로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귀한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귀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혹도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발을 못 디디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에게 얼마나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